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저 세상과 구별되어 내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땅에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거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의 이 부정적인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대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이 나라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창궐해 가고 확산해 간다고 합니다.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단순하고도 아버지의 정제된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확산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도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나라의 이 나라의 백성이 백신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의 면역체가 형성되어 자유롭게 오가며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힘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정치권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불필요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법제정을 인하여 사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 열방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림의 자단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의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이 제단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가서는 주의 말씀 전하며 함께 모여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 학교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아버지 구름대같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여 국내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사탄의 궤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섬기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와 아름다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넘쳐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레마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향해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 선교 바자회가 4월 27일 날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상황이 심해짐에 따라서 준비된 물품을 미리 판매합니다. 교회 마당과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가시다 보시고 구입하시고 또 여선교회 사무실 앞에도 준비해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가 교회 짓는 일에 이렇게 부단히 몸부림치며 애쓰는데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네 일이고 나는 내 일이다, 이것처럼 신앙적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하세요. 다 우리나라 좋은 말 있잖아요, 십시일반이라고. 세례 교육 및 문답 예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문답은 4월 18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5시에 나세렛 성전에서 있겠고 세례 예식은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 기뻐하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라고 해도 세례 예식을 하고요, 5월 달에는 유아 세례도 너무 많이 밀려서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아기를,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애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선을 앞장서서, 그래서 요새 근자에 우리 목사님들이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70여 명의 유아 세례가 밀려 있는데, 그래서 70명의 유아 세례를 좀 5월 달에 어린이 달이고 가정의 달이라서 유아 세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웬만하면 다 유아 세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했는데요, 중국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해야 됩니다.
정정 보도해야 되는데 중국은 작년 안에 1,000만 명의 애가 생깁니다. 1,000만 명. 아주 참 그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여튼 이제 밟고 1,000만 명을 낳았답니다. 애를. 애지간히 낳네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력이 국력이 아니라 머릿수가 국력이에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머릿수가 작은데. 그 다음에 일본이 85만을 낳고 우리나라는 23만을 낳다. 참 우리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옛날에는 못 먹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못됐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산하제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잘못되게 인식해가지고 말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달라졌지만 아기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다음 달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리더십 세미나가 4월 18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12시 40분서부터 컨벤션 A홀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 신청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공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들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인데 우리 국지은 집사님 어디 계세요? 나오셔서 암송하시죠? 예, 뒤에서 나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고맙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집사님 암송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사님 내가 결혼식 주려 했는데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감사하게도 귀해요. 그럼 보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과 좀 길지만 우리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더불어 기도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셨는가 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과 7장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 함께 더불어 6장과 7장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 못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들의 자유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그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진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오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에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상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3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맞아 한 장 못하고 넘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성전 건축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와 양식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 건축 설계를 완성되었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만 설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시기와 장소, 성전에 각 들어가는 요소, 치수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한 대로 그리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노아에게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높이는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것은 몇 그대로 가르쳐 줄 때에 노아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개요, 치수, 너비 다 다윗이 받았는데 다윗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해줄 때에 솔로몬이 그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은 가감이 없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이 배운 지식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고 그로 생긴 지혜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다. 그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피조물됨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재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 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족을 달 이유가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위지요. 말씀은 그대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면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말씀인가요? 다른 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느 한 대목에 가서 매번 똑같이 읽던 말씀인데 어떤 날 말씀에 딱 내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 말씀 이상 더 이상 그건 내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 말씀으로 받는 거지. 그 말씀을 붙잡고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가슴에 꽉 매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 말씀에 내가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덜커덕거리게 걸리게 하셨을까?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되는 모습이지. 이거 왜 쓸데없이 나한테 주실까? 재단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판단, 이거 바른 자세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위지요. 오늘 다윗은 그 많은 것들 다 모아놨어도 하나님이 높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광은 어떻게 그 규빗대로 그대로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려놨을 거예요. 그걸 그냥 솔로몬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이대로 줘라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내 보위에서 내 혈통에서 다윗의 너의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더 먼 데서는 내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커버넌트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성전의 건축에 대한 시점, 어디서 장소해야 되느냐, 역사적 사실과 함께 자세히 언급할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의 건축의 과정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산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에?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 드려진 장소. 뭘로요? 번제물로. 하나님의 그 대신에 뭐예요? 머리 뿔이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준비하셔서 드렸잖아요. 또 오르나 타작마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전을 잡은 거예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을 왜 정했을까요? 참 감사하죠. 얼마 전에 배운 것도 싹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할 수 있고. 참, 이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탓이에요. 여러분이 고개만 끄덕이면 그냥 넘어가요. 끄덕이지 않으니까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장소니까요. 오르나 타작마당이 어떤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딱 멈춰진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예요.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장소와 더불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같은 상관관계,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춰진 장소. 거기에 터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냥 막 진 거 아니에요. 여기 성전을 질 때도요, 이 터를, 제가 그런 얘기죠, 아버님한테요, 저희 부모님한테. 아니, 그때 땅을 좀 더 사두지, 얼마나 아쉬우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교회가 가난하고 그 쌍림동에 그 땅을 겨우 나라에서 불화받은 거 겨우 감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해서 일로 넘어왔는데, 이 땅도 그 땅 대집한 거, 그 땅 판 거 갖고 겨우 이거 산 거예요. 그 중심가의 땅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중구니까. 여기는 그때 말죽거리고 진흙바닥이었으니까, 여기 미나리 밭이고 조금만 더 미나리에 말죽거리예요. 이 땅을 살 때도 그 땅 탄 거 겨우 팔아서 땅 산 거. 이 건축은 비추러졌는데, 그때 이 땅을 정하고 이때 여기를 매일 아침 7바퀴씩 돌아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나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 남산 밑에 가면 숭이 여자 전문대학교 밑에 보면 그 한양교회라고 이렇게 한옥식으로 만드는 게, 한옥 기름은 그것도 설계했다가 뭐 여러 번 설계했다가 이렇게 진 건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설계도 가지고 저 모리아산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원죄를 드렸던 그 장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장소, 그 오르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운뚝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그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오늘 기도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여기서 예배할 때에 진노를 멈춰주시고 적군의 포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줘 풀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광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 대신에 그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단이 그런 장소예요. 제단이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주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요한이 얘기했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신이에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러기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 다른 신들과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외심 갖는 거예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인간된 몸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다른 신과 근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디 감히 다른 신이 하나님과 근접하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하고도 진중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터를 잡고 왕위에 오른 지 넷째 4년의 둘째 달부터 건축이.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도 자세히 적을까? 솔로몬이 딱 왕위에 오른 지 약관의 나이, 성경이 솔로몬이 20살의 나이에 오르잖아요. 20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24살에 되는 해에 둘째 달에 둘째 주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전의 규모는 대지가 장이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성전 앞에 낭실의 규모는 20규빗, 장이 길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요.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요? 40cm라고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대지의 규모가 약 60이라고 한다면 약 27m의 길이가. 그 처음 솔로몬이 질 때 성전에는. 그리고 넓이라고 하면 20규빗이라고 하면 이 44cm로 잡힌다고 하냐면 약 8m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전 성전을 쭉 지면서 금은 보아스로 잣나무로 정급을 입히고 종려나무 뭐 다 얼마나 진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졌는지. 그리고 앞에 지성소와 그룹은 넓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순금으로 600달란트를 입히고 무게가 50세겔, 얼마나 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에 대한 얘기할 텐데요, 금은 순수한 거죠. 그러면서 지성소의 두 그룹과 두 기둥을 얘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만들어진 두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지요. 두 기둥에는 뭐예요? 우리 성전도 이렇게 됐죠. 여기 두 개의 기둥이요. 오른쪽 기둥은 저가 세우리라고 하는 야긴, 왼쪽 기둥은 뭐예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를.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가 CTS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에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TS가 우리가 예배의 시량이 이렇게 중계되다 보니까 우리 이 성전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 이번에 이거 보아스와 야긴을 얘기하는 건데, 보아스와 야긴을 얘기하는데 여기 성전에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무늬가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내가 땜질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감사하죠?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이 깨진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볼 때마다 가슴이 졸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깨진 거 땜빵 해주는데 도와주겠노라고. 참 귀한 분들,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대리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목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국 가서 얼마나 저기 훌륭한, 여기 아까 두로지방 후람칸테 같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랑 똑같은 건데 말이에요. 고맙긴 하죠. 감사하지만 이렇게 성전에 두 개의 큰 기둥을 만들어서 오른쪽 기둥에는 누구요? 야긴,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통합하는 데 힘이 있고, 그리고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장차 임재 이 땅에 오실, 도래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치된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고, 5장과 6장에 와서는 언약궤 안치를 얘기하고 있으며, 7장에 와서는 성전의 봉헌과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고, 8장과 9장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의 즉위로 솔로몬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솔로몬까지 오늘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솔로몬의 일대기를 우리가 봅니다. 자,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의 성소와 지성소 같은 외형적인 공사도 중요하지만은 예전에 직접 사용하는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것도 이와 못지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강대상이라든지 제단상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상이라든지, 이 기구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장에서의 성전 외부에 대한 기술한 반면 본장은 성전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제사에 드리는 필요한 도구들,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성전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뭘 얘기해요?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성전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던 수많은 기구들, 그 가운데 성전과 지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안에 쓰여진 그림들은 뭐예요? 그릇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속죄의 사역에 대한 상징성을 그 성전의 기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 앞마당에 놓인 기구들이에요.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놋단이 나와요. 이 규례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놋단이 있어요. 놋단이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안에 놋바다가 있어요. 성전 마당에 들어갈 때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고, 이것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놋바다가 있어요. 놋단과 있고 놋바다가 있고, 지름이 약 10규빗,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개 3규빗으로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의 형상이 있는데 사방으로 세마나씩 노소의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데, 소가 엉덩이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나중에 우리가 이 성전의 모형들을 한번 제가 안 적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런 건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우리 복습하는 의미 이렇게 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놋바다와 함께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 오른쪽과 왼쪽에 5개씩 두고 씻게 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고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개된 기구들은 모든 죄 씻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놋제단은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놋바다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전가된 제물을 씻는 것으로 뭘 얘기할까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세례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거룩하다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사함을 상징하며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예표한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남긴 비품들, 성소가 이제 지성소시요. 이제는요 뭐가 있었느냐?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등대 10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며 좌편에 5, 우편에 5을 두었습니다. 상이 있었어요. 10개를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며 좌편에 5, 우편에 5이고 금대접은 1000개를 100개를 만들었고 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성전의 기구들은 뭘 얘기하느냐? 중요해요.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금은 인간 사이에 중대한 언약을 체결할 때에 뭘 얘기해요? 신실성의 증표로 사용합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칠 신실함을 얘기해요? 금 좋아하는데 금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금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신실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신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은 부식되지 않잖아요. 빛이 좀 아름답긴 하죠. 빛나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금으로 그렇게 부착한 것이 신실함과 빛남과 아름다움과 귀함과 헌신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한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불변성을.
후람이 만든 녹기구들이에요. 솔과 부삽과 쭉 녹기구들을 만들었죠.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람이 제작자들이 만났잖아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솔과 부삽과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머리둘, 기둥 머리둘, 뭐 400석류, 물두멍, 한바다 12소, 솥, 다 정교한 석공들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것은 금단, 전설병, 정금대, 정금 등대, 등잔, 꽃 등잔, 희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뭐 이런 것들은 금으로 만들고요. 그 뒤에 보면 나왔죠? 명칭이 나오잖아요. 제단, 바다, 물두멍, 등잔대. 제단은 노수로, 바다는 노수로, 물두멍은 노수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후람이. 등잔대, 상, 대접, 부삽, 칼고리. 부삽은 뭐예요? 금.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여러분 가만 보세요. 금으로 만든 것들은, 노수로 만든 것들 쭉 얘기하고, 그 용도는 뭐예요? 제단은 번제를 드리고, 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고, 물두멍은 희생제물을 씻고 제사장이 씻고,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고, 상은 진설병을 넣고, 대접은 제물에 피를 담고, 부삽은 죄를 담아 버리고, 갈고리는 죄를 담아 갈고리는 긁어 버리고, 부젓가락은 제단의 숯불을 옮기고, 불집게는 제단의 숯불을 옮기고, 불을 옮기고 숯불을 옮기고, 주반은 피를 담아 뿌리고, 숟가락은 향을 담고, 불을 옮기는 그릇은 숯을 긁고 모으거나 옮긴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이건 정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 이건 노수로 만들 것. 금은 뭐예요? 그만큼 귀한 행위, 귀한 일. 노수는 그보다 조금 낮은 행위. 그리고 언약궤를 안치하죠. 언약궤를 안치하는데 얼마나 장황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외감과 신앙의 체험의 절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오베데돔에 있었잖아요. 다윗성에 옮겨다 놨잖아요. 다윗성에 옮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는 거예요. 오베데돔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경험이 있었던 이 다윗, 마차로 수레로 옮겼다가 죽고, 우사가 죽고, 그래서 겨우 오베데돔의 집에 뒀다가 다윗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레위 사람이 뭐에 어깨에 메고 정중하게 옮겨왔는데, 이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는데, 그걸 알았던 이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언약궤를 안치는 것은 두 가지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종교적인 의미로서 신앙의 일체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충성과 헌신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의미는 뭐예요? 동질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에서 매어 올리고자 합니다.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뭘 느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니. 여러분, 그것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온 백성이 좋아.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백성입니다. 동질감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을 옮기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냥 대충 맨 게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정중하고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언약궤를 먹길 때에 그 방법대로 레위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엄함이 소리 지르겠어요? 엄숙한 거예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도록,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정도.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봉헌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물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런 감격이 있나요, 우리가? 전 그때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가 질 때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생하고 천막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거만큼 기쁜. 교회는요, 언약궤 안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출애굽에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어디서 누웠어요? 호렙에서 누운 거예요. 호렙산에서. 언약궤를 안치는 일은 성전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옮기와 성전에 안치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웃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징벌을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기에 솔로몬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번제를 드리고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감동하셨고 언약궤를 안치되 난 뒤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찬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시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흐뭇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흐뭇하게 하신. 그러면서 성가대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 끝나온 후에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찬 사실을 보면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저들이 언약궤를 안치할 때 성소에 닿아 있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은 세마포를 입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저 단쪽 동편에 서서 제단과 제금과 비포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냥 찬송만 하는 것도 은혜롭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악기들, 여기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악기를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악기가 배우면 장엄함과 기쁨이 뭐예요? 배가 시키는 거예요. 배가. 그리고 나팔 부는 대제사장이 120명이 함께 서 있어요. 나팔이 뭘까요? 양각나팔이라고요. 부르면 불기도 힘들어요. 우리 연애 목사님 한 분이 양각나팔 부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연애할 때마다 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불나가다가 혼났습니다. 이게 얼굴이 이거 시뻘개지고 볼때기가 얼마나 아픈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제사장 120명이 양강나팔을 불고 외치는 그 장엄함이. 그러면서 일제의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며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얘기가 뭐예요?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거 단조로운 단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의 말씀이에요. 정기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고백, 가장 간결하고 가장 평이한 고백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정수 같은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죄의 결과로 혹독한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신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향하여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성전이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글 들으시고 뭐예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서 절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세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영광이,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짐을 느끼고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음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이상하죠? 남들은 그렇게 하고 느끼는데, 느끼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맹맹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성전에 충만합니다. 그 큰 기쁨과 영광. 근데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치의 역량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 아니에요? 기묘자 아닙니까? 성전 짓는 것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성전 지음으로써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솔로몬이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잘 섬기는 왕, 나라 잘 되만 아니라 왕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에요? 어딜 감히 한갓 인간의 권력이, 한갓에 한 줌 든다는 인간의 권력이, 가져봤다 5년밖에 안 되는 권력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서 6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의 기도가 나와요. 제사장인 기도도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중보기도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삼성에 안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뭐예요? 간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영광이 가득 차자 솔로몬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건축과 동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대한 봉헌사, 간증과 찬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봉헌사 하잖아요. 이 성전의 건축은 누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쁘게 들으시고 그렇게 봉헌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봉헌사는 다름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가운데 영원히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주의 계시듯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다음에 말하면 임마누엘 세상을 얘기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거처로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였나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얼굴을 돌이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어떤 성부터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다윗성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건축에 대한 역사와 개요를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와서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1900 몇 년에 기도함으로써 같이 의논한 후에 터를 잡고 그 다음에 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건축 설계가 허가가 언제 나오고 완공이 어떻게 돼서 쭉 히스토리를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전을 딱 세워놓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닦기 위해서는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고 뭐다 쭉 줄줄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셔서 오늘 이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봉헌의 기도하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12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권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는 제사장인 기도인데 구약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6장과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좀 읽어보면 큰 위로가 돼요.
모세의 중보기도도 있고, 또 예언서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도 있고, 다윗도의 기도도 있고 시편 기도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여기 곳곳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다윗 솔로몬이 드렸던 봉헌의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큰 위로가 됩니다. 뭘까요? 중보의 기도예요. 이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놋대 위에서 무릎을 꿇은 솔로몬이에요.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에 마주서서 손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놋대 위에 이스라엘 회중이 앞에 있어요. 솔로몬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영원한 성취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요 천지의 주 같은 분이요 뿐만 아니라 주는 온 마음으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기도요. 또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면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의 종 다윗에게 허락한 말씀을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제사장적인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기를 겸손히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소서. 이 성전을 주야로 살피셔 이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주의 종과 백성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7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범하고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공의로 판결하시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전쟁에 패한 후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피했으니까 죄진 거예요. 그죠? 사울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갔다가 블레셋의 법궤를 뺏기잖아요. 홈누와 비누아스가 죽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패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전쟁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가뭄을 당할 내 성전을 향해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이나 질병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고, 이방인이라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적국과 전쟁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옵소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기울이시고, 주의 능력과 교와 함께 처소에 머무시고, 주의 제장들의 구원을 있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시옵고,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야,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잘도 비빈다. 지는 한 것도 없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다 했잖아요. 그죠? 저는 지가 시간 들이고 두로의 후람한테 아주 간곡하게 편지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성소에는 뭐 어떻게 하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다 그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성전에 봉헌기도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담대하며, 하나님 우리 기도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의 완공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건거하리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히 번성의 길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물건 하나, 문 닫는 것 하나. 교회 문 쾅쾅 소리 날 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저 깨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왕권이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니 여호와의 통치가 영원한 것처럼 다윗의 위를 이은 이스라엘 왕권도 영원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죠. 강자가 하나님 앞에. 난 가만히 쟤는 보면서요, 제가 너무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으로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있는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하나님의 전에 합니다. 정성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가 가장 최선의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있어야죠. 할 수 있는 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물질 없으면 마음 하면 되는 거죠. 물질 있으면 물질도 함께 하는 거고. 꼭 이게 이런 얘기하면 꼭 너무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성결된 자 아닙니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구별된 자, 성별된 자잖아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물질로 세속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마음 하면 되잖아요. 물질 있으면 물질과 함께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사법 봐요.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양 드리는 거예요. 양 없는 사람은 뭐예요? 피들기 드리잖아요. 꼭 양들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형편과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 약속하신 것을 다윗 솔로몬이 그 얘기야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7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본장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7가지 하나님이여 하고 7가지 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장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 구원자는 인간이 아닌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과 위대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요, 열왕기상 역대기와 함께 같이 비슷한 연대기로 나가지만은 역대기의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제단 위에 불의 강림,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역대기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과 제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 나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에요.
성전에 임한 솔로몬에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열왕기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똑같은 성전의 봉헌과 낙성식을 하는데, 성전의 봉헌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불을 내리셔서 뭐예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와 너와 함께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번제물과 제물들 다 불사르십니다.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자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이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임재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지요. 반석에 깐 땅에 엎드린다는 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고개가 깜짝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애지간히 많이 드렸어요.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의 낙성식에 참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분대로 참여하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서고, 제사장은 무리 앞에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심이 많더라. 노단이 뭐예요? 번제물을 씻는단이거든요. 그 노단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씻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용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위에 잔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소가 12,000마리, 아니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장막절에 절기를 준수해요. 7일간 낙성식 후에 7일간 지키고 7월 23일에 왕이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온 백성이 은혜를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해요. 팁으로 제사의 종류를 좀 적어봤어요. 번제, 어느 때 번제 드리느냐? 매일 아침 저녁과 상번제, 초하루, 오호대 절기에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제사장 위임식 때, 여인의 산후 결례 때,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할 때, 나실인의 서원이 끝날 때에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같이 드려요. 속죄제, 매 절기, 제사장의 위임식, 초하루,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에, 화목제, 오순절 같은 즐거운 절기에, 집단적 경사에, 제사장 위임 때, 개인적 감사 드릴 때, 서원한 것을 갚았을 때에, 자발적인 경배를 드릴 때에. 제사의 종류예요. 어느 때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지. 7장 11절부터 11절은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고 율례와 길을 지키면 내 나라 위가 견고할 것이고,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유상을 섬기면 이전에 내 앞에서 버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나가면서 야, 쟤가 왜 그러냐, 왜 저기가 저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하죠. 왜 저 집이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흉가처럼 변했을까? 그렇게 조롱거리가, 이야기거리, 사람의 입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왜 저 집이 그렇게 됐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저 집이 그렇게 됐을까?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회작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초토화된 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초토화된 후에 예루살렘 성의 흔적까지 없어서 사라지면서 저가면서 이리와 승나가 뛰는 그 장소가 됐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사람들에 있어서의 회작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8장이에요. 8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업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솔로몬의 국내외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성장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솔로몬이 가장 강대국이 되는 역사, 성읍들을 만들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사 부문의 확정을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융성해지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말하면 정복 사업이 나와요. 솔로몬의 왕국과 성전과 왕국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생을 위하여 후람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재건하였고 백성들을 보호했고 국가의 번영을 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부족한 노동력은 뭐예요? 옛날에 자신의 조상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와 아모리와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종으로 부려요. 맨날 성경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맨날 연합군이 돼요. 이스라엘이 맨날 칼질하고 창질하던 이런들을 솔로몬은 데려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들 노동력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몇 년 했느냐?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궁궐을 건축한다고 하면 백성들은 토탄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보세요.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후람이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했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 장관의 두목과 병과 마병의 장고가 돼서 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기가 막히죠? 세속의 사람들은요, 세속 국가들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신전을 하지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을 성전에 두기 위해서, 그분의 뭐예요? 은혜가 온 백성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한 나라가 국정보다는 토목공 사이에, 그것도 종교적인 중심이 성전과 정치적인 중심이 왕국을 위하여 20년을 소진한다는 것은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해보세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주의 사업도 그래요. 주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단 나요. 참,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부터 이제 8장 11절이 솔로몬이 사단 나는 시간이에요. 뭐가 나오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해. 그것도 바로의 딸과 결혼해요. 에이 참.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뭘 했냐면요, 결혼하면서 감히 다윗의 자신의 궁궐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궁궐을 따로 지어줘요. 꽤 양심이 있는 거지.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거죠. 바로의 딸인 이 자신의 왕후가 비록 개종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궁과 같은 거룩한 장소에 머물 수가 없어서 따로 궁궐을 지어주고 거기에 있은 거하게. 대단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칭찬할 게 안 돼요. 왜요?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의 종교와 경제적인 업적에 대해서 쭉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은 7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요절입니다. 다음 시간은 8장 12절서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귀한 영적인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교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일주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되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날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